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손들고 찬양합니다. 구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이 시간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우리 263장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볼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이 시간 계속해서 302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302장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그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그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 그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그쳐가라. 자고 가그라 이제 곧 가그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은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그쳐가라. 아멘. 주님의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391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미산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너무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참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에 또 태어나서 또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과 은혜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정말 주의 자녀로 하나님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섬기는 또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정말 주의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기후와 하나님 지진과 홍수와 하나님 질병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임을 또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더 깨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돕는 자로 또 섬기는 자로 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말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교회 수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사랑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7월에서 8월까지 욥기에서 잠언, 로마서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 동참하여서 말씀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여러 상황 가운데 서로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튜 리디아 선교사 가정이 9월 4일 저희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사역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순서는 광고의 김광희 형제님, 특별 찬양의 임선아 자매님, 식사 섬김의 김현정 자매님이 섬겨 주시겠습니다. 교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435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곳
쫙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정말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닥치는 문제와 또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손길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물질이 쓰일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랍고 귀한 은혜가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 오늘 한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정말 다가갈 수 있는지 또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저희 삶이 하나님 정말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다 아픔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픔은 수많은 방향에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할까요?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가장 큰 아픔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닌 관계의 파괴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막힘이 없는 관계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부간에 아무런 막힘이 없습니다. 자녀와 형제 자매와 직장 동료와 친구와 성도 간에 전혀 막힘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할까요?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행복한 관계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중요한 질문의 해답이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빨을 상하게 하는 진주.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정확한 해석이 쉽지 않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과거 많은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복음 전도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나오는 거룩한 것을 성찬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교회 가운데 한 곳에서는요, 성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성찬을 먹거나 마시지 못하게 하라. 주께서 이와 관련하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해석들의 요점이 무엇일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복음 전도나 성찬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위에는 그러한 보물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가치하거나 악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것이 이 말씀에 대해 전통적인 해석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 구절 딱 하나만 떼어서 본다면 이 해석이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통적인 해석의 문제점은요, 문맥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 것과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같은 선상의 말씀입니다. 아니, 똑같은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과 이 중간에 끼어있는 돼지와 개와 같은 사람에게 진주, 즉 너희의 보물을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무가치한 사람들에게 너희의 보물을 던지지 말라는 말씀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분명히 그 뜻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은요, 상반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 문맥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문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전혀 엉뚱한 말씀을 툭 던져놓고 다시 또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문맥이 이어지도록 이 구절을, 이 한 절의 구절을, 끼어있는 이 한 절의 구절을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문맥을 생각하며 이 구절을 다른 관점을 갖고 해석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해석과는 완전히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비유의 요점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요점을 두고 이 개와 진주와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해석은 예수님이 개나 돼지와 무가치성에 포인트를 두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요점은 개나 돼지의 무가치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돕는 도움의 방법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점은 가치가 아니라 도우는 방법입니다. 어렵게 해석할 것 없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나 돼지가 진주를 소화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주를 통해서는 양분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값진 보물이지만 개나 돼지에게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들, 예를 들면 개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룩한 성경의 진리를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보물이라는 생각에 돼지가 먹을 수 없는 진주를 자꾸 갖다 주고 개가 먹을 수 없는 성경책을 자꾸 먹으라고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동물들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처음에는 시큰둥하겠지만 못 먹을 것을 계속 주면은 화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진주와 거룩한 것을 준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동물을 키워본 사람들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평범한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핵심적인 진리를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요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좋고 소중한 것이라도 상대가 전혀 소화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함으로써 상대를 교정하거나 통제하려는 것은 잘못된 도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자주 저지릅니다. 대개 우리는 남을 도울 때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생각은 듣지도 않습니다.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에게 주는 것이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은요, 언제나 내가 주는 보물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선심을 썼는데,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것인데, 그것을 너에게 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루었는데 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이 상대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개와 돼지의 비유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의도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보물을 주었지만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 영양분도 없는 진주를 깨물다가 이빨만 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그는 화가 나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점은 진주의 허비가 아니라 진주를 받은 사람이 전혀 도움을 입지 못한 데 있습니다. 이 얼마나 생생한 그림입니까? 그죠? 얼마나 비유가 정확합니까? 이보다 우리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얘기가 있을까요? 적어도 먼 남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면 많은 경우 그 원인이 바로 이 말씀에처럼 이 원인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장면을 수없이 목격하셨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갈등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다름 아닌 가정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특별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보물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기에 자녀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녀에게 보물을 줍니다. 그러나 막상 자녀들은 자기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부모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릅니다. 부모는 자신이 생각하는 보물을 자녀에게 주지만 자녀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느껴지는 것은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당황한 자녀들은 울다가 종종 부모를 향해서 화를 내고 공격하기도 하죠. 반항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의 간섭과 통제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은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상처를 경험합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의 이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을까요? 교회에 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야지 하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적어도 그런 결심을 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았던 과거의 상처를 우리가 살펴보십시오. 아마 그 원인은 누군가가 교회를 향해서 혹은 여러분을 향해서 혹은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진주를 던져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 동기와 의도는 좋았습니다. 분명히 보물을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진주를 던졌을 것입니다. 고민하면서 어려운 결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이가 틀어졌을까요? 이유는 그가 준 진주가 상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돼지에게 준 이 진주는 오히려 돼지의 이빨을 상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일어난 갈등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느 쪽도 잘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없어요.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모두가 진주를 던졌고 모두가 희생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픔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쪽은 보물을 주었고 다른 한쪽은 이빨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보물을 준 사람은 큰 희생을 했지만 받은 사람 역시 해를 입었습니다. 결과는 둘 다 패배입니다. 남은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관계에 금이 갑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보물을 주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보약이 되고 상대방이 감사하면 기뻐서 더 많이 희생하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왜 믿는 자의 가정과 교회에서 이러한 상처들이 생길까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하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그것은요, 주는 자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에게 보물을 줄 때 흔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월감이 자리 잡습니다. 그 우월감은 상대의 필요와 상대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우월감은 내가 상대의 필요까지 알고 있다는 교만입니다. 내가 항상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물이 상대에게 어떤 도움을 주게 될지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녀와 부모의 갈등입니다. 부모는 항상 보물을 줘요. 항상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아요. 사랑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받는 자녀의 마음에 그것은 속박일 수 있습니다. 전혀 보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다 알아.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내가 한 것이라고는 너희들을 위해 내 삶을 희생하고 내 모든 진주를 너희에게 준 것뿐이야. 자녀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풀기 어려운 이유는요, 진주 자체가 좋은 것이기에 우리의 태도로 인해 상대가 상처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보지 못합니다. 진주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주었는데 왜 저러지? 내가 이 말을 얼마나 고심하며 했는데 반응이 왜 저래? 저 살리려고 얘기했는데, 교회 살리려고 얘기했는데 반응이 왜 이래? 고마워하기는커녕 우리가 던진 진주를 밟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를 향해 분노하고 멸시하고 상처받고 또 그렇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비판합니다. 한때는 그를 칭찬했지만 내가 준 진주를 홀대하는 순간부터 그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가까이에서 겪어보니 그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야.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탄은 사탄의 승리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관계들이 바로 이 패턴에 따라서 깨어졌는지 보십시오. 그들에게 남은 것은요, 섭섭함과 분노뿐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주를 준 자와 이빨을 다친 자뿐입니다. 서로 수많은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비판의 눈길을 주고받으며 비판의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정오와 미움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사탄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비판과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보물을 주고 나서 서로 비판하는 사이가 될 것을 아시고 잘못된 도움의 방법 때문에 사탄에게 속을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비판하지 말라는 문맥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상대방이 진정한 도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의 보물을 상대에게 주었을 때 저 교회에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했을 때 상처가 아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을 통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먼저 한 가지 방법은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다. 첫 번째는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자녀를 사랑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 경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리는 모든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반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팔복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내 몸으로 낳은 내 자녀조차, 내 자식조차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진주를 주면서 자녀를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통제하려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자복하고 그러한 내 모습을 드러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낮출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놀라운 기적이 생깁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사라집니다. 자녀에게 강요하는 대신에 자녀가 삐뚤어질 때 자녀 옆에서 그래, 내가 네 나이 땐 너보다 더 했어. 나도 부족해. 나도 솔직히 너의 앞길에 무엇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어.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을래?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낮추고 자녀에게 다가가면요, 놀라운 기적이 생깁니다. 자녀가 마음을 열어요. 아빠도 그랬대. 엄마도 그랬대. 이런 마음이 자녀의 지금의 모습 속에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격려가 됩니다. 자녀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사랑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할 때 과연 상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상대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 뒤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침이 되는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보네프가 기도와 사랑의 공동체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영적 공동체 안에는 인간과 인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가슴에 꼭 심어야 합니다. 영적 공동체 안에는 인간과 인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앞으로 관계로 인해 아픔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는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빠진 관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1대1의 관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은 모든 관계는요, 예수님을 통해 중재가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상대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보네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신을 위해 상대에게 향하지만 영적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해 상대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랑은 상대와의 직접적 접촉을 구한다. 상대를 자유로운 인격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대상으로 사랑한다. 인간의 사랑은 한가할 수 없는 힘으로 상대를 지배하려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사랑과 우리가 영적인 사랑에 비교해서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상대를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사랑이에요. 여기에 상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의 반응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의 반응이 어떻든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사랑은요, 자신을 위해서 상대에게 향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끝까지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직접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접적인 사랑의 위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이가 왜 그렇게 멀어질까요? 사랑하면서도 왜 거리가 생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서 그를 구속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진주를 주면서 그를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스스로의 잘못된 판단으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요청을 가지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왕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써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상대의 부족함을 동시에 바라보고 완전하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를 위해서 또한 나를 위해서 요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일, 모든 관계에 항상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중재하는 삶,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부부도 직접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직접 사랑하다 보면 상처받게 됩니다. 상처 주게 됩니다. 자녀도 내 소유라고 생각하며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청직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조금 잘못 행동해도 섭섭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진주를 주어도 보상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기억하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베푸는 자식에게든 부부에게든 가족에게든 동료에게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베풀어지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섭섭함에 사로잡힌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교제해 보면요, 이 섭섭병에 걸린 목회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상처를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은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애써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섭섭함의 이유는 역시 진주였습니다. 나의 진주를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 가운데서는 서로 간에 섭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섭섭함의 이유도 진주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관찰해 본 결과 직거래가 이루어진 관계, 즉 직접적인 사랑을 하는 관계 가운데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족과 공동체와 친구 관계는 상처가 나고 나중에 틀어지게 됩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기신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인격체입니다.
이제는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서로가 인격적으로 대하다 보면 상처가 아닌 사랑이 더 꽃필 것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자유함이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더 이상 섭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죽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를 바라보면서 행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이러한 서로의 관계가 형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외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중에 내 불불 내 노래시라. 등을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언제나 신실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또 저희들 가운데 또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성품을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런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보다는 주님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또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